읽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믿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 사람은 이제 뭘 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겠죠.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이 결코 나를 멸망하지 않는다 믿으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거든요.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세계를 누리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먼저 4절의 말씀에 뭐예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얘기했어요. 자, 주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누림이 있는 거, 이 기쁨을, 이 풍성을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의 대속물이 되어서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건진받았고 너희가 살게 되었고 너희가 이 복음에 들어오게 되었다 얘기한 거야.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말씀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주님께 집중하면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면 계시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뭘 할까요? 중간에 가다가 두리번 거리고 이게 맞나? 지금 내가 해오는 것들이 틀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계시를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본 게 있으니까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요한 1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듣고 본 바 된 거, 그걸 내가 가진 바 되고 내가 소유한 바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한 그 길을, 그 정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 급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문안 인사도 안 해요. 보통은 인사하거든요. 너희들 교회에 막 하면서 인사하는데 인사도 없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음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뭘까요? 여기서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이 뭐였을까요? 네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교회 가면 복 받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진도를 내리시지,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막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래요. 그럼 이거는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도달한 게 뭐였어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행하면 행할수록
내 속에 선한 법이 작동하고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또 나를 짓눌러서 결국 나는 패하더라. 결국 나는 무너지더라. 그래서 나는 주저앉아 버리고 에이씨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생활했던 게 지금까지잖아요. 제가 지난주는 저희 교회가 6주년이었잖아요. 6주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사 온 지 4년 됐어요. 딱 오늘이 4년째예요. 마산에서 모든 거 이제 다 떠나고 이제 이렇게 떠나온 거. 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교를 다닐 때 왔다 갔다는 했지. 아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곳에 온 거잖아요. 김포로 왔어요. 아무 연고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와서 지금 딱 4년이 지났어요. 4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결코 나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나? 지난 4년의 교회 생활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목적한 기쁨이 뭔가를 보는 거야. 내가 즐겨하는 것들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기뻐하는 것들이 어디서 기뻐하는가 보기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즐거워하는지 보기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면 그 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뭔가 선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그 기쁨과 선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이러다가 하나님 그거 잠깐 뺏어가니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코 묻은 거 다 뺏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노하는 거야. 하영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잘 안 치워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나 이렇게 치워야 된다. 치우면 나갈 수 있어. 치우면 교회 갈 수 있어. 다 정리하면 그 다음 거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잘 지킬까요? 잘 안 지켜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제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어디 데려간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치워야 나간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 개 가지고 놀면서 넣고, 한 개 넣는데 10분 걸려요. 한 개에게 통화했는데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나갔어요 그냥. 그리고 애들이 띠링띠링 하고 엄마 문 열고 나가는 소리 들리니까 갑자기 소리치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동물들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막 이게 들벙거리잖아요. 똑같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아빠는 있네? 근데 엄마 나갔어. 막 놀라는 거야. 너 빨리 치우면 엄마 올지도 몰라. 아, 그래? 그러고 나 또 치울까요? 또 안 치워요. 또 느릿느릿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아빠도 나갈 거야. 아빠도 이제 15분 뒤면 아빠도 이제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도 나간다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다고? 그때 얘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막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당탕탕 하면서 막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애들한테 다 치우면 엄마 온다고 얘기해주세요. 얘기했어. 그리고 다 치우면 내려갈게. 막 치워요. 근데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장면이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장면 전환이 일어나요. 내가 과거에 젖먹이 신앙이었던 나의 모습이 있고 조금 더 잘한 모습이 있고 더 잘한 장면. 그래서 그 장면이 전환돼야 되잖아요. 그럼 전환되려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요. 만약에 초등학교 가려면 뭐 졸업해야 돼요? 유치원을 졸업해야 돼요.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를 가요. 그걸 다 통과할 수 있는 능력자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단계를 밟으면서 가요. 그러면 그 앞에 것들의 장면이 끝나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게 뭘까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걸 하나님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믿나 안 믿나 점검해 보자.
네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점검해보자. 네가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나 점검해보자. 네가 사람 때문에 네 마음이 부르르 떠는지 점검해보자.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르 떠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실까요? 그러면 너를 좀 더 달궈야 되겠어. 불 가운데 너를 연단해야 되겠어. 그때 사람들은 뭘 할까요? 아, 이거 틀려 먹었네 하고 다른 길을 찾더라고요. 다른 복음을 듣더라고요. 다른 생각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막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내가 보고 그 길을 가려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웃기웃 새로운 것들, 정보, 새로운 지식 얻기를 막 삼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뭔가 새롭다. 아, 여기가 좋네 하고 막 가요. 근데 결국은 뭐가 될까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사명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 길을 통과해야 그 다음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른 길에서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뭐예요? 거기는 네가 더 불 가운데 연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받은 거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믿음을 내가 확고하고에 붙들고 나가다 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게 갈라디아서 2장부터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서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할 때 남북 전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하들이 남북 전쟁하는 그 양쪽 다 예수님 믿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그랬더니 링컨이 얘기하거든요.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자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앞에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예배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강구 속에 내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일들로 우리는 부르짖고 나가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분명히 그것들 채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주님 한 분이면 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그렇거든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12장 말씀에 뭐가 왔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쭉 돌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을 때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장면이 과거의 흑암의 나라에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왔어요.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 살다가 믿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누림,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내가 바뀌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기근이 와도 우린 뭘 할까요? 뭘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묻는 게 맞아요.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물이 풍성하더라. 애굽에 양식이 많더라. 바로 애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삶에 물질이 어려움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더래요. 근데 갈 수 있어요. 갔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 다루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해서 뭐 할까요? 내가 하나님 저 안에 내 안에 아닙니다 얘기해요. 내 누이입니다. 속여요. 왜?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진 눌리거든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왕됨을,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를 짓밟는 사람한테 갈 거야. 그럼 넌 두려워하고
짓밟혀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뺏기게 될 거야. 그거 교명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와서야 철저히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아내를 돌려주시고 그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경험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물질을 선택할래? 나를 붙들래? 네가 철저히 나를 의지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우리의 중심이 다시 주를 향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넘어졌던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사로 가는 거예요. 그 베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네가 보고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있어요. 서로 양떼들, 가축들 먹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얘기해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어요. 롯이 선택하고 말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 장면 전환이 일어나고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거,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삶에 내 모습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계속 변해온 장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무기들도 원래는 뭐 들고 싸웠어요? 농기구 같은 거 막 싸우다가 청동기 들고 싸우고, 또 어떤 나라는 점점점 부강하게 되니까 증기선을 만들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더 발전하게 되니까 디지털 문화로 발전하게 되고, 또 디지털에서 또 이제는 다시 IT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또 IT로 계속 장면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걸 먼저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삼성도 그렇잖아요. 미래 먹거리를 준비했어요. 거기 반도체라 생각해서 반도체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압박이 와요. 반도체 계속 흑자다가 갑자기 내리막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장면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그 다음에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챗 GPT 얘기를 많이 전에도 했었지만 그걸로 이제 밥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벌이를 창출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것, 내가 한 번 한 것들로 인해서 계속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이 막 찾아나가요. 그런데 이런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더 이상 낙마하고 지쳐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인생이 되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글자가 작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 16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 이 바울에 대해서 눈을 빼낼 정도로, 왜?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 안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달픈 마음으로 이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런 기꺼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하대해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르면서 이렇게, 아, 맞아. 너희들 하는 거 맞아. 율법 지키면서, 율례 행하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타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뭐라 생각했을까요? 좋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오르고 달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단호하게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리고 3장 1절 말씀,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은 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직접적으로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왜 속아? 어리석은 사람이야.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으니까 뭐예요? 밑에 말씀에 쭉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겠느냐? 이 말하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와 일어나요. 왜?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해오던 신앙생활들을 누가 갑자기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거 다른 복음이야. 거짓된 행위야. 뭐 이렇게 지적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지나 잘하지. 에이씨 하면서 내가 가나봐. 이렇게 붕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당당히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왜? 여기서 벗어나면 그들이 속고 그들이 저주에 속한 걸 아니까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말이죠. 저 계단에 아이가 막 뛰어가면 어떡해요? 야! 그 소리 치겠죠. 그 소리 치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낙오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령으로 그에게 부르짖어서 육체로 끝나지 않는 삶. 그래서 생명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끝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을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해요. 근데 원망을 들어도 저 사람이 나를 대적으로 취급해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확고함을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진리에 대해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타협하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적인 육체에 즐겁게 하는 일들이 내게 막 오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협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좀 길지만 히브리서 8장 9절에 13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너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은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율법은 옛 것이에요. 그래서 새하여지고 없어져가는 거래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새김바되고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주를 알 수 있어요. 왜? 그의 영이 그분을 알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영이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다 보면 내가 경험해요.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와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답을 요구해요.
보통 가정에서 보면 아내들이 뭘 요구해요? 남편에게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답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있으셨어요?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뭔가 남편에게 제가 안식처가 되고 싶지만 제대로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왜? 자녀가 막 요동치고 생활적인 어려움이 오면 아내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 아내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아내도 요동쳐요. 요동치면 누구한테 쏟아질까요? 남편한테 쏟아져요. 자녀에게 쏟아져요. 그러면서 저주의 말이 막 쏟아지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새 언약이 되시는, 그리고 새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이제 아내를 잘 살려고 하고 내가 남편으로 잘 행동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완성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이기는 분이 되셨대요. 그 이기는 생명,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살아주시겠대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주님 기뻐하시고 그 삶 속에 실제적인 걸 우리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나로서는 그냥 옛날에 저 군대 가니까 선임이 이렇게 해봐래요. 그 눈에 갖다 대래요. 그게 네 군생활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나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놀리듯이. 나는 이래. 이러면서 자기 막 이렇게 이제 제대하려 가까웠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눈 뜬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눈 뜨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벗어나면 다 바로 눈이 가려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바로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목회자고 아니면 직분자고 다 상관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눈이 가려운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눈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어둠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쐬니까 뭐예요? 흐릿흐릿 보이고 막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적응이 필요해요. 적응이 필요한 뭐예요? 계속 이렇게 서서히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 뭐예요? 그 땅에 갇혀 있으면 오랜 시간 그 땅속에 묻혀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눈을 다 가리고 나와요. 왜? 바로 가면 눈이 실명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명할까봐 서서히 눈 뜨게 해주시려고 때를 따라 조금씩 공급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눈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같이 확 가렸다가 확 뜨였다가 이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내가 눈이 뭐가 어두웠는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씩 장면이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랬구나. 내가 놓쳤던 게 이런 부분이구나.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속은 게 뭔가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면 그게 계시예요. 그걸 알면 그 길로 이제 다시 안 가요. 그러면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결코 다른 복음에 대해서 기웃기웃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면 옛거 과거에 속한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행하고 이거 다 없애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절기가 없잖아요. 절기가 없으니까 한편에서 제가 절기를 다 없애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마음 가는데 그래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생동감이 없어요. 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부활절 행사를 하나,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나,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기념하기 위해서 해야 되나? 이 생각 들었어요. 왜? 내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은 원래 성찬도 뭐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해서 자주 하라고 얘기해요. 기념하기 위해서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가 실제적인 걸 붙잡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그걸 행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붙잡는 게 우리가 더 기뻐하고 변함없이 가는 거래요. 그 마음이 확 오니까 하나님 속았네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절기 안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안 하냐고. 그리고 저희 또 추수감사절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언제예요? 추석 전주나 막 이렇게, 추석 전주가 아니라 11월 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언제예요? 추석 전주에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내가 이런 절기, 형식, 틀 이거에 매여 있고 이걸 지키고 이걸 행하는 게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그 이념에 잡혀 있는 것들이 뭘 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 판단하게요. 너 왜 나하고 틀리게 해? 너 이상하게 행동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부패됨을 알고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잖아요. 주님 편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푸는 거예요. 내 새 영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저 사람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졸고 있어도 소중하거든요. 할렐루야. 온몸으로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마음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생명이 귀한 거 보는 거.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왜 중요한가? 왜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가? 우리는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걸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 기뻐한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코 멸망하지 않는 걸 믿으면 하나님 저절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빠 엄마만 있으면 돼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아파트 하나 물려주고 내게 좋은 집 좋은 땅 이거 물려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나가 그냥 나가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 데리고 성문 앞에 데려가요. 성문이 앞에 어디냐? 재판하는데 데리고 가래요. 사람들 앞에 이 아이가 옳은가 그런가 재판을 해요.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래요. 장로를 부르고 이 아이가 이렇게 부모의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래요. 그래도 얘가 들어먹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돌로 그 아이를 죽이래요. 신명기 말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지킬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 살아남을 자녀가 있으세요? 여러분 말 안 듣는 거 순종 안 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돌 하나씩 들고 이 아이에게 던져주세요. 이럴 부모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 실행해야 돼요. 오늘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았으면 흘러가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게 맞아요. 그 소리를 품는 거예요. 제가 하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뭔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행동하면 너무 튀는데 튀면 요즘 세대에 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하고 틀린데? 왜 저렇게 행동해?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할까요? 점점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틀려요. 왜? 다른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뭔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넘기세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뭐 한 것처럼 보여? 뭐 저런 천하태평한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조국이 뭔가 싶을 수도 있어요. 믿었으면 뭔가 행해야지. 액션이 취해져야지. 근데 그 액션조차도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에 중보되신 그 영이 나를 사로잡아 행해야지. 내가 액션을 취하면 다 망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안 한다고 사람들은 뭐래요? 지적해요. 너만 왜 이렇게 유독 튀게 행동하냐. 여러분 상관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옥의 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맨들맨들 갑자기 티가 나온 거예요. 뭐야 이게? 그럼 이 사람들 뭐 할까? 이거를 막 없애려고 그래요. 핍박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살게 돼요. 이걸로 인해서 나를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조금 길지만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뭐냐 하면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고별 설교예요.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을 가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을 보이지 못해요. 심지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은사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띠를 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막 묶어서 막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띠를 가진 주인이 끌려갈 거다. 감옥에 갇혀갈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위에 말씀에 보면 나의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 만날 일 아닌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이 내게 증가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님이 말씀을 나는 육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내게 알게 하셔서 내가 환난과 핍박과 갇힘과 결박이 있은 걸 알아요. 알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슬퍼하지 않는다. 왜? 이걸 통해서 자기의 받은 사명이 이루어지는 걸 알았거든요.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복음의 확산이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고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거기 로마의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왜 저 핍박을 받아야 돼? 왜 저런 고난을 받아야 돼? 왜 감옥에 갇혀야 돼? 왜 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는 게 사명이래요. 그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래요. 바울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래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면서 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자기를 피로 사셨대요. 그리고 교회를 그 피로 사셨대요. 그러면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피값으로 사신 게 바울만 속한 거예요? 우리도 속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속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피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운 교회가 어디예요?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교회에 보면 16장 말씀을 보면 우리 16장 로마서 16장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15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룩한 생활을 얘기하고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화로운 것까지 이런 거 얘기해요. 그리고 단체,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다 얘기해서 교리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16장 말씀에 와서 바울이 교리적인 거 막 얘기하다가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센치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이 앞에 얘기했던 교리의 그 모습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도 동참했고 그 동참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고 당당히 전하니까 베베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엘베델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종도 있어요.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어요. 여기는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여기는 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또 여기는 할례자도 있고 할례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각색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예전에 손 목사님 마산교회 보고 종합 박물관, 인간 박물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별의별 분들이 다 나왔거든요. 별의별 곳에서 다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세상에서 조롱받는 사람,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요. 함께 찬양해요. 함께 교제해요. 그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원래 나누어졌던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는 이 고백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 내가 주로 인해 만족하는 거, 그걸 하나님 보시고 기뻐한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 기뻐하면 여러분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 엄마 아빠 말씀하면 돼. 그러면 내가 해준 게 별로 없지만 그 아이가 고백하는 것들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게 주실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되 너무나 넘치게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동행하고 오고 있는가? 근데 그 주님을 내가 안 믿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언제 때 많이 보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만 들어도 아 장례식에서 많이 듣던 말씀이구나. 맞아요. 장례식에서 이 말씀 되게 많이 해요. 우리의 장막집이. 그러면서 뒤에 쭉 얘기하다 보면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대답하여 몸으로 있을 때나 주와 따로 있을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 우리 육체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벗어나야 새 장막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새 영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입음에 대한 메시지도 동일하게 이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바울도 동해안의 사도행전 얘기하는 거 이 말이잖아요. 내가 로마로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로마로 끌려가도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야. 즐거워한다는 거야. 주님과 동행하니까. 왜? 나는 주인이 아니래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아멘밖에 없대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할렐루야와 동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이게 있고 없고로 내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우리 조금 길지만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걸 이미 누리시고 이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뻐하신 모든 선한 열매를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멸망하지 않는 거, 결코 멸망하게 하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거꾸로 가는 상황 속에서도 믿는 거예요. 아, 주님 나 새 사람으로 짜여지게 하는구나. 내 삶의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이 장면 전환을 통해서 내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구나. 지금에 겪는 이 고난은 앞으로 닥칠 고난에 비하면 그냥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지금 겪게 하시구나. 에벨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 4년의 가정들이 하나님 그 가정들을 나는 겪게 하셨다고 하나님 믿거든요. 그걸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휩쓸리고 조금의 풍랑이 불어도 저렇게 떠밀려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강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자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충성된 목회자들도 얘기하고 집사들도 얘기하고 쭉 얘기해요. 교사들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쭉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막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전도 폭발시키고 내가 뭔가 교회를 확장시키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을 쌓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먼저 그리스도로 짜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 되는 일치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불 가운데로 내어주셨대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잠깐 우리가 아파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장면이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세계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구나. 내가 속았던 게 이거구나 하고 그 장면이 쫙 보이는. 그러면 이걸 떠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런 삶 안에서 더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서 누림바 되는 그런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엘베델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결코 망하지도 않고,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저절로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로 내가 믿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 여전히 세상에 굴복하고 육체적인 것들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낭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를 얻고 이미 만족한 삶이, 내가 주를 얻고 이미 기뻐하는 삶이 되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전진하는 우리 엘베델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우리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아간만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의 마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 엘베델 가족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많은 업적을 쌓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내 육에 속한 그 생각들이 철저히 십자가에 넘김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주님을 채우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저절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이뤄가시는 가정 속에 지금 하나님 훈련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항상 멸망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엘베델 가족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함께 주일 창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